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다 같이 또 말씀을 설교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요, 출산한 산모와 태어난 아이가 피 흘림을 통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중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져서 드려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자아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구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을 할 때마다 정결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늘 정결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거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방법은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게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오늘 25절 말씀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을 표현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어떤 태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요, 시므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의무에 신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독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위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죠. 시므온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열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참 우리한테 오늘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하죠.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임하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를 열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시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지각과 행동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통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자연인 그대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붙잡는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자꾸 의문만 생기고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약속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니까요,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그 많은 시간 동안 구원자가 약속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계셨고, 시므온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열망이 가득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은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요,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볼 때까지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못 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은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오실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시므온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볼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저는 기대하는 삶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다면은, 내 삶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면은, 지금 너무 실망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과 우리의 모든 비극적인 삶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대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를 세상에서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 주시는군요.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신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셨으니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와 같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요.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기, 그리스도, 아기 예수, 아기.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장성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동정녀의 모모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시고 아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기를 안고서 그 시몬이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전쟁의 총성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소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하고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마치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전쟁 같은 상황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암흑 같은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암흑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그냥 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계시는 그 모습만 보아도 내 삶의 흑암이, 내 삶의 어두움이,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 전쟁이 멈춘 것 같은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어떤 고통과 전쟁 같은 일이 멈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언제 느꼈냐면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예수님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줄 거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몬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셔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도 우리 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인격의 눈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일들이 그냥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밝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아직 아무것도 예수님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만 보아도 돼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은 일찍 결혼을 했다 그래요. 한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14살 정도에 결혼해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남편과 사별하고 그 이후로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을 두 종류로 봤어요. 고아와 갑으로 봤습니다. 아빠의 힘이 없으면은, 남편과 아빠의 힘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가 고아와 가부였어요. 근데 이 안나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날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 것,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몸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서빙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안나도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러 그 자리에서 그 나이 많은 여인이 뛰쳐나갔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다고 뛰쳐나간 거죠.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는요, 예수님이 아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자가 오셨으면요,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의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박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완성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낫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사별이고, 하나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고, 하나는 이사를 하는 거래요.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되게 막 좀 힘들더라고요. 왜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힘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사별과 직장 해고 통보와 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 내렸다 싶은데, 정착했다 싶은데, 그걸 다시 이렇게 파서 다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 편하게 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안정된 집을 좀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왜 그냥 자꾸 옮겨가게 하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목회하는데 딱 맞는, 더 잘 어울리는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우리 가족 모두가 만족해하고 너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 죄된 생각으로는 다 부정적이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앞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직면하고 있든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그래,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위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위로를 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완전한 그분의 나라, 어떤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일날에,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고, 그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위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100년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한 100년 동안에 겪게 될 일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서 살아도 내가 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가 예배할 때 기대하고요, 제가 영원한 삶을 살 때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교제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